네, 현대판 바빌론은 무엇인가? 이단과 거짓 교리가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입니다. 오늘은 제 1부입니다. 1부, 2부, 3부 시리즈가 있는데, 네? 그래서 구약시대의 바벨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바벨론은 우상입니다. 우상 여러 가지 짐승의 모양 우상하고 또 특징들이 그런 종류였는데 신약시대에서는 오늘날 그러니까 새 언약시대에서는 바벨론이 옛날 고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겼던 그 우상이 아니라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포도주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이 포도주는 선지자가 뭐라 했습니까? 거짓 교리가 포도주에 취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날 많은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이 과연 포도주에 취하고 있는가? 포도주에 취했기 때문에 이단과 거짓 교리를 믿으면서도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해본 경험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없는데 제가 옛날에 지금 한 20년 훨씬 넘었네요. 우리가 옛날에 포도를 재배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죠? 네. 그때 거봉포도고 캔들포도고 또 미오마켓이라는 포도도 있었는데 거봉포도를 수확해 갖고서 남아가지고서 그걸 큰 통에다가 그걸 담고 또 설탕 넣고 해서 포도주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저는 이 포도주를 먹어보지 않아서 포도주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몇 개월 지나니까 빨간색으로 술이 빨가면 뭐라고 하는지 이름 고급 술이 있잖아요. 와인처럼 색깔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빨갛게 났는데 맑고 아주 투명하게 빨갛는데 잘 아는 분이 이거 좀 맛보라고 내가 한 병을 주었더니 먹고서 이거 자기한테 팔라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자기가 먹어본 중에서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되게 술을 먹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었대요. 머리가 아프고 속이 쓰리고 그러는데 이거는 결과가 너무 좋다는 얘기예요. 네? 맛도 좋지만은 그래서 팔라고 난 이거 술 파는 사람도 아니고 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여러 말이 됐어요. 여러 큰 통에다 이렇게 있으니 그것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때 우리 잘 아는 장로님 있잖아요. 일파된 장로님. 그분한테 다 맡겨서 그분이 줄 사람 주라고 그분한테 이름이 있어 그분이 다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내기 할 때 모를 심을 때 제가 이제 그걸 이웃 사람들이 주려고 조그만 병에다가 그걸 담아갔어요. 조금 전에 담아갔는데 우리 옆 논에 어떤 여자분이 젊은 여자분입니다. 여자분이 나도 그때는 젊었었지만 우리와 비슷한 여자분인데 보통 소주 3병 먹었으면 자기가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주를 먹어서는. 그런데 이거 한번 맛보라고 종이컵 알잖아요. 종이컵에다
그걸 이제 포도주 담은 거 줬더니, 아, 맛있다고 그 먹더니, 이분이 그냥 한 5분 있으니까 그냥 녹다옥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취해가지고서, 그러면서, 아, 처음에는 꿀처럼 달더니 왜 이렇게 독하냐고. 그러면서, 이게 대체 뭐냐고 해서 집에서 담은 거라고. 그러니까 한 3시간 정도는 깨나는데 머리도 개운하고 하나 뭐 속 쓰리고 머리 아픈 게 없다고 참 좋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이 얘기냐면 포도주 맛이 영적 포도주가 바벨론 포도주가 이런 맛을 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취하면은 다른 거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현대판 바벨론은 뭐합니까? 포도주는 그 포도주는 뭐냐? 이단과 교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교리에 취하면은 녹다운 돼버려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무리 그 사람에게 얘기해도 그 사람이 어때요? 진리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포도주에 취해버렸기 때문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 영적으로 맑은 정신은 이미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만들어갖고 모두가 취하게 줬으니까 잘못했네. 그래서 우리가 현대판 바빌론이 무엇인지 제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힘센 음성으로 이처하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실제 이 구약시대에 그 바벨론이라는 큰 성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상징적이 아닙니다. 이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고서 다른 나라가 그것을 계승하고 그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른 데는 어때요? 멸망하고 또 새로운 이름 붙여서 사람들이 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바빌론은 완전히 완전히 무너져서 다시 건축도 하지 못하고 완전히 이 지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뭐가 모이는 곳? 모든 잡종은 다 모이는 것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있었던 그 바벨론 성이 현대판 바벨론이 되어서 영적 바벨론이 되어서 모든 잡종들은 다 모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더럽고 가장한 것은 다 모이게 됩니다. 이게 뭐냐? 사단의 집합장소랍니다. 사단의 그 영들이 집합장소. 이것이 바벨론. 그래서 이것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무너졌다는 얘기는 교회에게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교회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바벨론이 되어서 둘째 천사의 기반에 힘을 실어줘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모든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사이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온갖 악의 세력들이 활동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시사 그의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던 것처럼 그는 또 그의 백성들을 영적 바벨론에서 불러내신다. 이는 그들로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때와 법을 변개코사했던 죄악의 사람은 세상에다 거짓 안식일을 들여옴으로써 하나님 위에 자신을 높여왔다. 그리스도인 세계는 이 교환권의 아임을 받아들이고 요람을 태워 양육하였다. 하나님의 기념비를 치워버리고 경쟁이 되는 안식일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네, 이거 빨간 거 나오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요거를 여기 오일 빨간 거 있죠. 요거를 올려가지고 그것이 없을 땐
나쁘면 게르야 그. 여기 보면은 교환권에 아이를 받아들이고 요람에 태워 양육하였다. 이건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개신교.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천주교회가 로마 교환권이 초대교회가 변질된 게 교환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가 변질돼서.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교환권이 교역해서 그래서 뭐가 탄생합니다. 개신교가 탄생했는데 개신교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벨론이 되어서 일레밀러 시대에 일레밀러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재림교회가 재림을 사모하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재림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재림교회에서 또 두 파로 갈라집니다. 재림에서 한 파는 제7일 안식이 예수 재림교회고 한 파는 그리스도교 재림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7일 안식이 예수 재림교회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 화인여서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 모든 진리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이 교회가 계속 나와서 우리도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런데 이 교회도 어떻게 됐어요? 예. 거짓 교리와 이단을 철거만이 들어와서 완전히 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로서 왕국에 진리가 전파된 후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다 활동할 것이며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것이 진리이다 내가 하늘에서 보내신 기회를 갖고 있다 그분이 나에게 큰 빛을 주어 보내셨다 라고 외치는 음성들이 매우 많아서 사람들의 마음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그 다음에는 지게표를 옮기고 우리 신앙의 기둥들을 헐어버리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거짓 안식일을 높이고 그분이 선별하시고 축복하신 나를 대체시킴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짓 안식일을 높이려는 더욱 결정적인 노력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지게표를 옮긴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신앙 기둥들을 헐어버린다는 얘기는 교리가 거짓 교리가 첨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거짓 안식일을 높이고 거짓 안식을 높인다는 얘기는 일요일날 지키는 것 거기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일요일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돼서 그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의미가 깊지만은 더 그 속에 담긴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앞으로 이 거짓 안식일을 높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모든 사람들 거기에 다 합심해서 안식일, 거짓 안식일을 높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결정적인 노력이 증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강압적인 법률로 이 거짓 안식일 준수를 강요할 것이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온전히 깨워서 열렬하게 활동하며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살하려는 그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정욕과 인내를 가지고 일하고 있다. 그러나 사단이 그의 거짓 기적들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동안에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하는 그 힘센 천사가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보고할 것이며
하나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호소하실 것이다. 네, 여러분들은 그 무너진 데를 보호하는 것, 그러니까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그게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 깊은 의미에서는 안식일을 그렇게 고사하고 지키던 무리들이 합심해서 일요일을 안식일로 바꿀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지금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충성스럽게 안식을 지키던 무리들이 합세해서 뭘 지킨다? 일요일 거짓 안식을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지킬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때는 아직 안 왔네. 아직 안 왔죠. 그런데 그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의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는 교회에서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부흥과 개혁이 일어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부패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 말씀으로 부흥과 개혁을 일으키려고 진실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부흥은 가능하지만 개혁은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을 시도하면 거기에서 어때요? 출교를 당하든지 쫓김을 당하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교로부터 뭘 당했습니까? 출교를 당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절대 뭡니까? 치료가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병이 진단 나왔고 약이 진단 나왔지만은 치료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서, 영적으로 교만해서 치료를 안 받기 때문에 결국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뭡니까? 오늘날 마지막 교회입니다. 이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크게 병들었는데 이 병든 것을 치료하려면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니까 둘째 천사 기별이 힘차게 외치는 겁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더 합세해서 이 기별이 있을 때는 바벨론에서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이주서 계시록 18장 1절로 5절 1년의 사건의 한 부분이 바벨론 붕괴와 관계 있는 기별이 주어져야 한다.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고 힘차게 외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천사에 관하여 깨닫고 있어야 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엄숙한 사건들은 역사의 사슬 가운데 있는 일련의 사건들로서 그 첫 번째 고리는 에덴에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땅에 임하고 있는 일들을 위하여 예비하라. 재물의 낭비, 이기심과 이단들이 세상을 포로로 붙잡고 있다. 여러 세기 동안 사단의 대리자들이 활동해 왔다. 그들이 지금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하겠는가? 예, 지금 일요일이 안식일 되는 거는 성경상으로 안 맞는 거다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예? 일요일이 안식일이 아니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인식하고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일요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거짓 안식인 줄 알았으면은 여기에다 힘을 실어주면 안 됩니다. 힘을 실어주면 안 되거든요. 왜? 그건 틀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든 교인들에다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 힘을 실어주는 게 뭡니까? 삼일체입니다. 이게 엄청난 힘을 지금 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연인교에서 그 힘을 실어주고 있거든. 그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거짓 안식일을 높이는데 내가 결국은 내 발로 걸어서 거기에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막는 거거든. 그렇게 될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 지금 여러 가지 붙잡지만은 이단들이 세상을 포를 잡고 있다 그랬어요. 이단이라는 얘기는 거짓 교리거든. 잘못된 교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오류가 전부 이단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주 그리스도이니. 예, 여기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는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부인하면 결국은 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강력하게 했냐면 우리가 성령을 희망하는지는 용서받는다 해서 용서받지 못한다 했어요.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희망하는 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결국은 이 성경을 깊이 들어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뭐가 보장이 안 돼요? 구원이 보장 안 됩니다.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고 적그리스도는 성령을 희망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은 중보기도 하실 때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겟세마네에서 중보기도 하실 때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언약했잖아요. 중보기도 그 내용 중에 예수님이 여러분 17장 한번 보세요. 다음에 지금 보라는 게 아니라 그 17장에는 간절히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보기도 내용 중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양들 있잖아요. 모든 양들을 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아버지한테 예수님이 사야겠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모든 죄인들 이 양들을 내가 다 아버지 원대로 다 데리고 누구한테 가겠다. 아버지한테 가겠다 약속했는데 아버지 약속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했습니다. 이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얘기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돌아가면 이제 그 아버지와 언약한 게 성취되잖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토를 달았어요. 예수님 뭐라 했냐면 아버지께 약속하신 모든 양을 다 구원했지만 한 무리만 구원하지 못했다 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멸망의 자식입니다. 멸망의 자식은 내가 아버지 앞에 데리고 가지 못합니다. 이 멸망의 자식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들, 적그리스도입니다. 예? 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지금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에 돌아갈지라도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멸망의 자식은 회개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때만 적용되느냐 마지막 시대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도 아버지와 아들을 안 받은 사람은 멸망의 자식이 되었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을 받아들인 사람 다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도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멸망의 자식이 되고 멸망의 자식은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희생제물이 뭐가 부족해서 구원 못 얻습니까? 예? 완전한 속죄물인데, 완전한 속죄물이랄지라도 멸망의 자식은 구원할 수가 없다고 아버지 앞에 얘기하고 있는 것을 중보기도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네, 또 참 기가 막힌 것은 우리가 언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느냐. 다 아버지와 아들 때는 구원 없고 그걸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참 너무 성경 진리를 훼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고 또 침례받을 때 아들이 되었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아들이 되었다. 이 아들을 믿는다.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아들을 주어서 하늘의 모든 것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단은 하늘에서부터 뭘 찾는 사람이에요? 아들의 자리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잘못이 있나 없는 것을 흠을 찾기에 가장 열렬한 사람이, 열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닌 것을 아들 줬다고 얘기하면 사단이 얼마나 쾌자를 부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못 믿게 했어요. 아버지가 왔는데 내가 너희 아버지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참 사단이 뭐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성경 지식을 내려놓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자꾸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또는 게. 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네. 또는 게.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선노라. 네. 이 당시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도 미혹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미혹하는 자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4서 쭉 보면은 이단이 나오는데 그 이단이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위해서 거절하면 그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고 상대도 하지 말고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단이 뭐냐? 따라오셔야 돼요? 그 이단이 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미혹하는 영 이단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들어왔는데 나가라고 해야 돼.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안 받아들이니까.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주십니까?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나가. 구조화 선지자 686 동일한 기초 위에 놓인 현대 강신술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정죄하시고 금지하신 마술과 귀신 숭배를 새로운 모양으로 부활시킨 데 불과하다. 성경에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고 예언되어 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그의 두 번째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으로서 사단이 강신술을 행할 것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네. 사랑의 제자 요한은 멸망의 자식, 또 이단,
거짓 교류라고 표현했는데 엘렌지 화이트 선지자는 이걸 뭐라 하겠어요? 현대가 안 싫으시. 현대 강신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취했다는 얘기는 뭐에 취했다는 얘기예요? 강신술에 취했기 때문에 자기가 얘기하는 것도 몰라요. 왜 이게 무슨 의미로 얘기하는지 자기가 얘기하면서 이거 뭐야 구원이 있다, 구원받는다고 자꾸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에 취한 거나 강신술에 빠진 거나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언제 더 많이 일어나겠다.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더 많은 일이 일어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는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베드로도 말세의 교회가 당면해야 할 위험들을 묘사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제약으로 인도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장차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라고 하였다. 여기 보면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3일차를 교리를 가만히 들여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부인하고 그러니까 이상하게만 하나님으로 만들어. 이게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르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고 완전한 속죄물이 되었죠. 이걸 부인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성령이 저 중보해야 죄를 사하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 무슨 얘기냐? 중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얘기는 이걸 다 부정하는 게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어떻게 침략을 할 때 아들이 되고, 예? 십자가 저할 때 아들이 됩니까? 이미 하늘에서도 아들인데, 예? 육신을 쓰실 때도 아들이고, 그러니까 가래부분 1권, 어떤 의미로서는 예수님이 인성을 쓰심으로 아들이 되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은 하늘에서도 아들인 자가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왔을 때도 새로운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미 하늘에서 아들이었지만 이 땅에 와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표현하는데 인성을 쓰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내 죄를 가져가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부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자선지자 686 여기서 타도는 강신술 수학들의 뚜렷한 특성 중 하나를 지적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를 거절한다. 이와 같은 교사에 관하여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느니라. 강신술은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모두 부인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것을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선언한다. 16.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는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베드로도 말세에 교회가 당면해야 할 위험들을 묘사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제약으로 인도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장차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라고 하였다. 네, 여기에서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버지께서
귀한 아들을 우리의 죄를 속죄물로 내주었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또 끊어지면 여기 와서 여기 구원해 줬는데 이것을 부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러잖아요. 탕자주처럼 아버지 역할, 아들 역할, 아들이 되고 아버지가 된 것이지.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푸는데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멸망케 할 이단, 그런 것들이 다 멸망케 할 이단을 살고문이 끌어들여서 진짜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준 그 심정과 사랑과 아들의 그 희생을 정면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끌어들여야 된다. 여기서 사도는 강실수자들이 뚜렷한 특성 중 하나를 지적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를 거절한다. 이와 같은 교사에 관하여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다음같이 말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느니라. 강신스러운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모두 부인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것을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선언한다. 이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포도주에 취해서 포도주는 이단과 거짓 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신교나 재림교회나 카톨릭교회나 모든 교회가 이 교리를 다 받아들이고 여기에 다 취해 있습니다. 활주석 계시록 18장 1절 5절 온갖 악의 세력들이 활동할 것임. 두 번에 걸친 호소를 교회에 보내심. 이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 곧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던 것과 똑같은 기별이다. 그 포도주는 무엇인가? 그 교회가 가진 거짓 교리들이다. 그 교회는 세상에다 넷째 계명의 안식일 대신에 거짓 안식일을 주었고 사단이 에덴에서 하와에게 한 거짓말을 반복해왔다. 그것은 영혼의 자연적 불멸 세상이다. 그 교회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 것은 많은 오르들을 광범위하게 유포시켰다. 예, 선지자는 포도주와 거짓교리라 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교묘하게 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이 선지자가 한 얘기는 다 안 맞다.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안 맞기 때문에 그때는 못 깨달았는데 처음에는 못 깨달았는데 또 나중에 좀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는 신뢰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판단이다 하면서 성경을 또 올바르게 이해하느냐면 우리가 선지자를 부정하면 성경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이주서 계시록 18장 1절 5절 예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는 성전 경내에서 행하던 모든 신성 모독적인 것들을 일수하셨다. 그의 봉사의 마지막 사업들 중에는 성전을 두 번째로 정결케 하신 일이 포함되어 있다. 그와 같이 세상을 경고하시는 마지막 사업 중에도 교회들에게 두 번의 뚜렷한 호소를 보내시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이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핵심은 죄악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죄를 지적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초기와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 며칠 전에 성전을 정결케 한 것이 2번이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성전 뜰에서 사람들이 뭡니까? 완전히 양을 팔고 사고 막 그냥 돈 떨어지는 소리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을 때 채찍이 휘둘면서 그들을 다 내쫓아버려서 성전을 정결한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날도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본 것 같이 다름없이 오늘날은 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난장판이 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감지하지 못하고 있느냐? 거짓 교리와 이단의 또 포도주의, 영적 포도주에 취해서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도 예수님 오셨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도 먼저 번처럼 성전을 정결케 하셨을 것입니다. 세세 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 속에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신다. 네, 바벨론이 된 상태에서는 그 안에는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구원이 진리가 없기 때문에 불러내는 겁니다. 너 아침의 아들이 김은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의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거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너 누스베 사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누구와 지금 어디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앉기를 원하고 지금 그 모든 장면들을 이렇게 우리 성경 통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거 이사야가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존재가 과연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는데 이 쫓겨난 이 존재가 지금 어디에 와서 지금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데 그가 과연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앉아 있는가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오래 지속된 사단의 반역, 어떤 사람의 기록은 하늘 궁전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음가는 지위가 주어졌던 그 높은 천사의 기록과 비슷하다. 루스벨은 덮는 그룹으로서 영광으로 둘려 있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능력을 주신 이 천사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정부에 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암시함으로써 동료들 중 몇 명의 동정심을 사게 되었다. 이 악의 씨앗은 대단히 매혹적인 방법으로 뿌려졌고 그것이 싹이 트고 많은 천사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린 후에 그는 맨 처음 그가 다른 천사들의 마음에 심었던 생각들을 거두어 들여서 그것들을 하늘 정부를 대항하는 다른 천사들의 생각이라고 하면서 천사장 앞에 제시하였다. 예, 이거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는 진짜 아들을 희생시킨 아버지인데 여기는 뭐였어요? 그리스도 다음가는 지어주었다는 거 이거는 거짓 아비를 얘기해요. 거짓 아비.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와 참 아버지와 거짓 아버지가 지금 보좌에서 영광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광. 그러면은 당연히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속죄물을 드신 분은 당연히 뭘 받는 게 합당해요? 경배를 받는 게 합당하는데 죄의 창시자, 죄를 가져온 그 본인이 그 존재가 보좌에 앉아서 영광을 받고 있다면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사람들이 이거는 누구다 멸망케 할 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일치는 것이 바로 뭐가 뭐예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일치는 우리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기별을 일치는 사람이 있느냐?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루스벨은 자신이 고안해낸 아주 영리한 방법으로 하늘의 반영을 들여왔다. 하나님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사단의 일이 참 모습 그대로 드러나기를 바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 다음 서열이었던 그 높은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였다. 그의 지하 공작은 대단히 미묘한 것이어서 그 참 모습 그대로를 성문들 앞에 드러나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사단과 하늘 정부에 충성하지 않는 모든 다른 천사들이 추방되었다. 사태가 진전된 후에야 비로소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고 악한 천사들이 추방되었다. 네, 그러면 그리스도 다음에 서열이라 했어요. 그리스도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부르는 게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아들 하나님이잖아요. 아들 하나님. 그것 지금 모든 교파에서 부르짖고 있는 성령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은 네 번째네요. 네 번째 그럼.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다음이 서열이란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인식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 부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서 추방된 존재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우리가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주장하면은 일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세 존재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그거 세 번째 다음에 있던 것은 루스벨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장이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음 서열 뭐 세 번째라고 얘기했지만 세 번째가 된 겁니다. 이 존재가 쫓겨났는데 쫓겨나서 하늘에서는 있었고 싶으니까 이 땅에 와서 이가 누구로 변장한 겁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변장해서 영광을 받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말씀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깊이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걸 사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다음에 서열이라면은 여기는 분명히 나왔죠. 루스벨이 그리스도 다음에 높은 자리에 앉았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다음에. 지금 그리스도 다음에 서열이 누구예요? 없어요. 누가 그리스도 다음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누구의 정체가 드러나요?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하늘에서도 그 천사들 속일 때 너무 교묘해서 이 사단의 정체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교묘하게 속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냐면 사람들이 여기 봐라 성경에도 이 성령 하나님 있다, 예수도 있다 그러면서 증거들을 뭐 수십 가지 증거를 모으면서 이걸 부정하면 구원이 없다. 이 세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완전히 뭐다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진리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그리고 진리는 뭐가 돼버리고 이단이 돼버리고 완전히 이 난장판이 된 이때에 우리가 예? 둘째 천사의 기별과 셋째 천사의 기별에 힘을 합해서 예쳐야만 뭐가 됩니까? 진실한 백성들을 모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넘겨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일생이 아버지께 간합되었다는 보증을 받기까지는 당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경의를 받지 아니하셨다. 그분은 하늘 궁정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의 죄에 대한 당신의 속죄는 충분하였고 당신의 피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의 말씀을 친히 들으셨다.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인정하시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받으시며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아버지께 언약을 맺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몸에 속죄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도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이 백성들, 이 양들을 사랑해달라고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사업을 완성하시고 사람을 정금보다 희석해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고 하신 그분의 언약을 성취시켜야만 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생명의 임금에게 주어졌으며 그분은 당신의 권세와 영광을 나누어 주시려고 죄악 세상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셨다. 이건 언제 얘기하는 겁니까? 언제 때 지금? 무슨 줄?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2개일 날 하늘에 올라갔다 얘기했지만 올라가다니요. 내려온 거 그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속죄물이 되시고 둘째 사망을 이기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무엇을 찾은 겁니까? 하늘의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시 찾았습니다. 생명의 임금에게 아버지부터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죄악성에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2개일날 다시 올라갔다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이제는 이분이 뭐냐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는 제한을 받았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이지만 이제는 우리와 똑같은 인상이지만 제한을 안 받아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겁니다. 다른 존재.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찾은 겁니다. 찾아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 뭐냐면 다른 보혜사로 표현한 겁니다. 네. 제한된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 이게 예수님이 다시 왔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40일만 하늘에 승천하면 또 뭐라 했어요? 내가 다시 너에게 와서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얘기는 지금은 예수님은 인성을 가신 채 죄악세상으로 제자들에게 돌아왔지만은 하늘에 완전히 승천한 다음에는 그 인성을 가진 객체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로 오는 겁니까? 능력자, 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다른 보혜사로 표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인해서 그 영을 통해서 죄악을 이기고 모든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이나 예내시는 그 영이 그리스도 영이 뭐로 표현되게 됐어요? 성령으로 표현되기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한 것을 확실히 알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다른 부에서 성령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